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는,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오늘날에는 좀 폼나게 살고 싶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가정도 화평하고, 소위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아? 그러면 정말로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모두가 웃으면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그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고 넉넉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인정받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리고 자랑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내 신앙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듣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네 상급을 그 땅에서 받았다라고 얘기하셔요. 또 하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입술은 죄인데 말은 주여고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살면서 잘 섬기면 되죠. 겉은 정말 본인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어떤 일에? 배우고 확신한 것. 배운 거는 내가 누구에게 배웠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래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이지 누구에게 했어요. 이거를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럼 최소한 우리가 아는 대로 외할머니, 어머니, 루이스 로이게에게서 배운 그 얘기. 그 얘기 하나? 학자들마다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일 큰 거는 바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다시 말씀을 나누지만, 디모데가 계속 함께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지금 되짚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거, 네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거 분명해,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확신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배신이에요, 배신.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깐 눈 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악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좋으면 좋겠는데 악한 것과 짝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운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배웠고 어떤 확신에 거하라고 하는지 넘겨봅니다.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묻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 위에 우리 지난주에 말세에는 하면서 나왔던 이거하고 대조가 돼요. 말세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과 정반대.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너도 본받고 너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교훈을 따르래요. 나의 교훈. 사실은 이 디모데나 초대교회 이 바울의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축복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쓴 이 서신은 지금 우리가 뭐로 읽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야말로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 직강. 그 교훈이 보통 교훈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받은 그 교훈. 그야말로 성경 말씀. 그것. 그 다음에 행실. 바울이 행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행동으로 이게 잘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내 행실을 보래요. 내 행위, 행동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도 나처럼 살아. 너도 나처럼. 근데 우리는 매일 하는 말이 넌 나처럼 되지 말고. 그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본인도. 매일 하는 말이 넌 나처럼은 살지 말고.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바울은 뭐라면 당신도 그러면 소위 말하면 바울이 나처럼이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핍박의 문제예요. 부유했던가요? 명예가 있나요?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이제 다시는 못 나가는 그 감옥이고요.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그 것만 남겨 있어요. 근데 너 나를 본받으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모범이 되려고 그러면 뭐를 하냐면 성실하게 땀 흘리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내가 얼마만큼 애쓰고 그냥 죽을 똥살똥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이거를 본받으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본받으면 좋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기쁨이 없어요. 일은 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리려고는 해요. 근데 기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는 그래도 기쁘겠지. 그래도 좋겠지.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의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만 가지고. 바울이 지금 본받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근면했어. 그래 그 잠을 이기고 뭔가를 막 했어. 그 고난이 있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복음만 전해. 바울은 뭐라면 그거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땀이 뻘뻘 흘립니다. 근데도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면 다른 사람도 참 편하게 쉴 수 있겠지.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승질이 나요. 왜? 나는 바본가? 나 혼자 일을 하지? 또 일을 하다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내가 내 시간을 아껴가면서 와서 일했는데 핀잔을 받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나?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어요. 내 애씀은 있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힘쓰고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 가운데 뭐가 먼저여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먼저여야 돼요. 기쁨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게 차고도 넘쳐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드는 게 인간적으로 감당할 만큼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것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만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참아요? 참기는 어떻게 참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보다 고통보다 더 크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기쁨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어? 내가 뭔가를 했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걸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복이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왜? 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예요. 그래서 핍박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래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더러운 일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져온 원가는 1,000원이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관례가 그걸 몇만 원에 팔았어요. 심지어는 몇백 배를 받아서 파는 그런 거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받아서 2,000원에 팔았어요. 그래도 내가 2배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욕먹어요. 아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부자 되고 너도 부자 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살고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왜? 악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하는 것도 또 나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냥 살아가니까. 문제는 뭐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 저도요 설교하는데 뭘 많이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나도 모르게 인문과학, 문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닌 것과 분명히 이게 구분돼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하고요 세상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행실, 그 다음에 의향은 보통은 의도, 목적입니다. 목적. 그 사람들은 이래요. 바울 옆에서 뭘 봤었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때로는요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꿈이 있으면 좋겠는데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꿈만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대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한 표대였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또는 부자로 사는 거 편안한 게 네 목적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너의 진짜 궁극적인 거야? 바울이 보여준 거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딜 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느님 보좌를 바라봐요. 여러분, 내 눈이 어디에 있나요? 금에 있어요? 금에? 건강에 있어요? 가족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진짜 짧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짧아요, 인생이. 예? 얼마나 짧아요? 예? 혜원이 갓난 애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엄마보다 더 커요. 그죠? 아니, 서집사님 혜원이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혜원이가 그 배에서 나와가지고 더 커요, 엄마보다. 진짜 금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 다음에요,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건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 중에서도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오래 참음, 인내 두 번이나 거듭 나와요. 실제로요 이거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신앙에서 참 어렵습니다. 왜? 잘 안 보이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요거를 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유혹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뭐 달라져? 너 그런다고 세상이 안 달라져?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안 달라져요. 세상은 원래 안 달라져요. 누가 달라지는 거냐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네가 바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뭘 다른 얘기를 들어요. 처음부터 내가 바뀌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상은 원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을 느끼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애쓰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계속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요. 그런데 어디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디모네를 만났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곳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 나를 본받아? 나는 그 길은 절대 안 가렵니다. 가 아니라 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세상에 쉽고 편한 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쉽고 편한 길로 가면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내 눈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한테 몸에 배인 습관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희보다 우리 애들 세대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부족해요. 가면 갈수록, 세대가 거듭되면 될수록 더 이게 놀라워야 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웠어.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어. 그런데 너도 보았잖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것을 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디모데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의 저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진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언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게 우리의 기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한병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먼저 박해받는 얘기는 계속했으니까 내려놓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데요. 예전에 아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신천지였죠.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뉴스건 어디건 막 드러났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나요? 걔들이 말이 전도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한다고 나오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합니다. 작전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너 친구가 만나서
야, 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래. 그런데 얘가 진짜 나가다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꿈인 거예요, 다. 제가 그러면서 그거 봐, 너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럼 지도 그렇게 속아가지고 거기 갔는데 똑같이 속이고 있으면서 그걸 왜 안 빠져나오지? 사람의 미련함이 이런 거예요. 속고 속여, 지도 속고 남도 속이고. 왜 이럴까요? 한 번 속일 때는요, 이게 굉장히 나한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엔 어때요? 무뎌져요. 그 다음엔요, 아무렇지도 않아. 한 번 속이나, 10번 속이나, 100번 속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 80%는 거룩해. 아직 좀 부족하지. 예수님 믿는데 100% 믿는 거지 90%, 80%, 70% 믿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100% 이 낙하산이 100% 안전해가 아니라 수리를 했는데 90%는 안전하대. 근데 10%는 죽을 수도 있대. 그럼 여러분들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예? 절대 안 뛰어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나는 90%는 무슨 90%예요. 한 50%만 넘으면 아니 51%만 돼도 그래도 말장난하듯이 그러죠. 그래도 51%면 믿는 거야. 뭐 50%는 안 믿는 거야. 이따 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뭐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얘기하는 건 겨자씨가 있는 것과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는 것, 그래도 내가 착하잖아. 매번 하는 건 아닌데. 아니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크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인정받는 인생이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그 날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참았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부자로 잘 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초라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초라할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근데 우리는요,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그럼 뭐요? 아니, 하나님 왜 자녀가 고통받기 원하시나? 아니, 하나님 자녀가 잘 살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자녀를 망치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회방하는 것이 되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절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십니다. 명확하세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라고 한 거예요. 진짜 느끼고 함께 했던 것.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러면서 뭐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지혜.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수많은 책이 있는데 유일하게 구원에 관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거꾸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론 여기다 과학적인 지식이나 논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을 얻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냐면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찾는데,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일에. 왜? 이것과 세상적인 지식이나 무슨 아이디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딴 거를 하는 것은요, 값진 보화를 가지고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든 밥그릇을 가지고 개밥그릇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막 잣대를 갖다 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나요?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을 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썼구나. 이렇게 해도 해석은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이 말의 여기서 원래 의미는 그 감동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세요. 흙으로. 그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흙이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요 단어예요. 흙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인하여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있는 성경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전부 뭐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한다고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우리가 내가 진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로요, 저도 성경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이것도 저것도 쫓길 때도 많고. 그런데요, 억지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요즘은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벽 예배 설교에 그 인터넷으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올리잖아요. 그 몇 줄이나 써요, 솔직히? 어떨 때는 많이 써야 5, 6줄 쓰나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 말고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요, 실제로는 새벽 예배 설교 때랑 조집사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거기 쓴 거랑 내용이 틀릴 때 많죠. 전혀 다를 때. 그러니까 설교할 때까지도, 준비하고 설교할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치려고 보면 또 이거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근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한번 읽었어. 아니요. 성경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읽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요? 성경이.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툭 하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확실하게. 아직 진행 중이라 조심스러운데 제가 응답받은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은이가 코로나 예방주사 1차를 맞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한 열흘 지나고부터인가요? 언제부터 그랬지? 주은아?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까지는 뭐 아무 일 없지도 않아서 바로 헌혈도 하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심장이 뛰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아요. 밀려가지고 정밀 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 검사하고 간단한 검사만 받고, 근데 정밀 검사를 해도 10명 중에 1명 정도 원인을 찾는데요. 제가 이번에 주은이를 보면서 답답한 게, 지난번에 저기 주은이 이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도 아니 뭔 대책을 줘야지 막 그랬는데, 사실 뭐 나라에서 대책을 줄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국민들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은이 같이 저러면 그런 의료 시설이나 약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뉴스, 제가 그때 느낀 제일 요즘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매일 방송에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근데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더라고 얘기하고. 예. 큰 병원이에요. 큰 병원. 작은 병원 아니고. 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 진짜 원래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은이한테 이제 화를 내. 야, 그거 너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해주고, 예.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새벽 예배,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성경 쓴 필사한 그 본문, 그 주석 다른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게 주은이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주은이 하나님. 그게 그저께 하고 어저께 말씀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얘기였어요. 옥에. 그런데 어떻게 갇혀 있냐면, 손은 착고에 채우고 양 옆에 병사들이 있고 감옥 눈이 겹겹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스르하고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본인도 베드로도 꿈꾸는 것 같이 따라가다가 다 나와서 이 꿈이 아니라 진짜네? 그게 그저께의 말씀이었어요. 어저께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 일을 지시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당시 역사서를 보면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색 옷을 입었대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햇빛에 반짝반짝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그가 연설을 하는데 신인가 보다 이랬대요. 신이 내려오셨나 보다. 진짜. 그리고 그 말이 신의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벌레가 물러서, 충이 물어서 죽었대요. 다른 역사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엉이가 물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죽었대요. 근데 제가 주은이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쭉 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그가 벌레에 죽어요, 벌레. 거꾸로 그냥 있는 대로 병사가 첩첩이 그냥 착고에 감옥 옥문에 그래도 털어가나 상처. 그래서 주은이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제 자고 일어나더니 그래요. 어떻게 너무 편하게 잤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심장이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뛰는 게.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아직 진행이라고 그런 거는 이거는 내가 응답받았는데 주은이가 진짜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본인이 두렵지 않게 떨리지 않게 분명하게.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은이에 대한 태도나 이게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항상 그래요. 본인이. 하나님은요 다 응답하세요.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냥 무너져요. 무너져 내려요. 저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왜 병원에서도 뭐 방법이 없대지. 며칠 전에는 실제로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탱탱하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돼? 잠을 못 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작은 것도.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것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면, 야, 성경 읽어,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오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고 안 보는 거예요. 문제가. 깨달았으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